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 그리고 다음 주는 겸손,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 2월까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작년에 쭉 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극심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침체의 이유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원인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오늘 교회 안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침체의 이유,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인구 감소의 요인,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때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많이 식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이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 갑자기 무슨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본인이 1년 동안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초과 수당을 다 적어가지고 그게 어떠한 날 며칠에 어떠한 초과 근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초과 수당이 얼마고 해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2018년 1년 동안 내가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300만 원을 나한테도 지급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는 그런 명세서를 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받아들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당회에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 목사님께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급을 안 하면 이제 또 관계기관에 고소를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당신과는 함께 목회를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좀 비워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부당해고로 인해서 또 고소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하여간 회계감사 비슷하게 그냥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 우리는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거기 계신 목사님들도 다 그게 말이 되냐? 상상도 못할 일이네. 요즘에는 그럴 수 있지. 요즘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 교회의 얘기를, 자기가 경험한 얘기들을 쭉 풀어놓는데 그야말로 가관이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참 많이 똑똑해졌어요. 사리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도 많아졌어요. 객관적인 판단력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똑똑해지긴 했는데 이게 훈훈한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고소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이래하게 초과 근무를 했고 내가 출근 시간이 이를테면 9시부터 5시까지가 내 근무 시간인데
내가 새벽에 이렇게 했고 또 장례식이 좀 늦게 끝나서 오후 7시까지 내가 근무를 했고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일 하다가 9시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그걸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기록을 다 했더라는 거예요. 참 하여간 그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런 일들이 요즘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자에 관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자에 관한 일 외에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자기 집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뒤로 밀어놓고 교회 짓는 데 돈을 다 헌금을 해서 교회를 먼저 짓고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를 짓는 게 먼저다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 어른들의 모습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참 많이 참 냉랭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수적인 부흥도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2장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각 지체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게.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이 더욱 큰 은사가 뭘까? 은사 가운데도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을까?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은사를 구해야 되고 키 큰 사람은 큰 은사를 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은사도 등급이 있을까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마다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나 교회 공동체에 더욱더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고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장 31절 말씀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사랑의 은사입니까? 그렇게도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도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또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에 덕이 되는 그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건 어떤 무슨 크기나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장 말씀에서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바닷물만큼의 이성보다 한 방울의 사랑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닷물만큼의 이성보다, 여러분 태평양만 놓고 보더라도 태평양의 바닷물이 얼만큼이나 될까요? 몇 리터나 될까? 그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 많은 이성보다도 한 방울의 사랑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사랑은 이성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지적해 줄 수는 있지만 넘어진 것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번의 이성적인 지적이나 비판보다는 한 번의 따뜻한 사랑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지만 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에게 잘 대우해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저희 집 아이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아빠, 지금 호주에요, 복권이 이게 계속 당첨이 안 돼가지고 몇 천억이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걸 샀는데 자기도 하나 살 거래. 그래서 하나 사봐라, 내가 그래서 사봐라. 그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가 봐요. 만약에 안 맞아도 그 몇 천억을 당첨됐을 때의 그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웃고 농담하고 하는 그만한 값어치는 있다. 그래서 맞다, 그만한 값어치는 있으니까 한 3,000원 주고 그 정도 또 웃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괜찮으니까 한번 사봐라. 그랬더니 만약에 아빠, 제가 카톡에 그냥 스톱 이런 단어를 하나, 그 말을 탁 집어넣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스톱 하는 말만 딱 뜨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 한참 하다가 다른 얘기 하다가 아빠, 그런데요, 호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거 맞았대요. 너는 꽝이네? 예, 저는 꽝인데. 여러분, 근데 세금도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는. 수천억을 만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거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것보다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1번, 2번 또 해볼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뻥 뚫린 내 가슴에 뭐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은 이게 막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감정이 있는 대로 하는 사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뭐 뻥 뚫린 가슴 부둥켜 안고 그러고 지내야지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기쁨의 씨앗을 우리들이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열매예요. 기왕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것보다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가슴 찢어지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행복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2번. 우리 형도님들은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귀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할 수 있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귀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은 없지만 안고가 없어도 먹을 수는 있어요. 배고프면 그 밀가루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빵이니까. 근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맛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귀한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영으로서 대화하는 거죠. 영으로서 기도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천사의 말도, 오늘 본문의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천사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대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3일 후에 어떤 일들을 행할지, 어떤 일들이 권사님에게 있을지를 제가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3일 후에도 아침을 드실 것이고 밤에는 틀림없이 잠을 자실 것입니다. 주무실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정도 예언이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냐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를테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 조윤숙 권사님이 신방 갔는데 우리 구역에 환자가 있어서 신방 갔어요. 근데 일어나질 못해. 권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일어나지 못하던 그 성도가 벌쩍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신방을 가서 또 똑같은 다른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더 푹 주저앉아.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권사보다도 믿음의 능력이 없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데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런 은사는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남을 도와주는데 사랑이 없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몸을 불사르면서 진짜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그런 그 헌신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위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진짜 아주
깍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재직 수련회 할 때 우리 장로님이 예절 교육을, 그리스도인들의 예절 교육을 했는데, 인사를 할 때 막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약간 한 15도 정도 숙이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인사법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때는요 완전히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자기 이마가 그냥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언제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선거 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보기만 하면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지만 돼.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자기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 잠깐 동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인사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위선이라는 거지. 그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희생을 하는 것 같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랑할 수 있으면은요, 사랑의 힘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그냥 고객들로 팔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말.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서는 입원을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나가라 그래. 내가 돈 더 주고 좀 더 입원합시다. 그래도 안 된대요. 뒤에 사람이 많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야, 장사할 때 그렇게 장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병원에는 중환자실도 만원이야.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의식이 없어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어떤 경우는 1년 이상씩 그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자식이 진짜 아주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고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간호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근데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한 6개월 이상 지나면요, 그러면 힘들어요. 효자가 아니라서, 효를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럴 바에야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중환자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중환자로 의식이 없이 누워있을 때, 그때 부모는, 간호하는 보호자로 있는 부모는 자식과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부모들은요, 그 자식이 6개월 아니야 1년, 2년이 지나도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요. 옛날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중환자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도 보니까 냉장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제가 아까 일부 때 계집이라고 했더니 계집이 아니라 개소주라 그러더라고. 개소주 같은 거 이런 거 쌓아놓고, 그리고 먹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하니까 어른들 마음에 개소주라도 한 모금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거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 저 아들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 이게 지금 이렇게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게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기적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해요. 사랑의 크기만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7년을 며칠같이 지내다는 거예요. 와,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요 7년이 며칠같이 간대. 결혼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7년이 70년 같이 갈 때도 있어요. 7년이 며칠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또 7년을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일했어요. 속아서 14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멍청해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상대를 제압하지 않고 상대를 품어안는 게 그게 온유예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아주 그냥 소가죽같이 뻣뻣한 사람도 멋대가리 없는 사람도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남자는 자기 처갓집 저 멀리서 소말뚝 보고도 뭐 한대요?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게 정신이 약간 간 거예요. 사랑하면 그만큼 사람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나 져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친절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말씀이 사랑은 친절하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다고 하는 것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와 늘 함께 있으면서 내가 진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고 어쩌다 만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뭐 사업하고 무슨 뭐 직장생활하고 이러면서 어쩌다 만난 사람한테는 간 빼줄 것 같이 잘해. 친절하게 해. 집에만 들어오면은 됐나? 좀 그만 좀 얘기해라.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나?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아주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야.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지만 자기와 진짜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는 더 친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남편들이 너무 불친절하면 오늘부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에게요, 아내는 남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당신보다 당신 아들이 훨씬 나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당신?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고?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막 그러고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내 아들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 나는 못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하지 않음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잘난 체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잘난 체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잘난 체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 잘난 체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 이 무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례. 오징어 무례, 무슨 무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무례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의가 없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있게 행한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그 맥락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말씀인데, 행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를 차려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부하 직원한테 아주 폭언을 하고 진짜 무례하게 말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직원을 자기의 무슨 부속품 같이 여기는 것이지 그 직원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갑질. 갑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요? 갑질하는 것은 그건 무례히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갑질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지내면서요, 진짜 말을 아주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사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많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에 전혀 예의가 없어. 집안에서 자기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냥 막 되는 대로 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 없음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보면 1번 줄을 달았는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 그래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한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자원해서 보는 사람이 바로 부모죠. 평생 자식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품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로 인해서 손해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옛날 우리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어른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자기가 손해보고 진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하면은요, 짜증내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이성친구가 잔소리하면 오히려 잘 받아들여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실 잔소리도 아니죠.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집 아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한 50분 이상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전화하다가 마지막쯤 이제 끝낼 때쯤 되면은 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건강을 잘 챙겨라, 몸 관리 잘해라. 그러면은요, 예,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늘 듣는 얘기니까 예, 알았어요.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그런 게 예, 알았어요.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제는 무슨 얘기하다 자기 그 여자친구가 야, 현수야, 너 그 짠 것도 먹지 말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뭘 가려서 먹고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 듣고 짠 것도 조금 덜 먹고 지금 열심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실천을 하고 있대. 속으로 이놈의 자식, 이게 내가 얘기할 때는 알았어요.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가슴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있다.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귀찮아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악한 것, 상대방에 대한 앙심을 품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모습은 진짜 형편없어요. 아이고, 저러고 살다가 저거 나중에 나이 들면 저거 어떻게 사노? 옛날에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너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 애 불러놓고 맨날 앉아 그래 놓고는 너 그딴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네가 똥찌개라도 질 수 있어. 걔는 똥찌개가 뭔지 모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똥찌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분 나쁜 말인 건 틀림없어. 근데 맨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싹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뭐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악담을 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은 그 아이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뀌고 진짜 멋진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아주 진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가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셔서 진짜 멋진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열이면 열마다 아이고 저건 싹수가 없어, 저건 형편없어, 저건 아무것도 안 돼, 저건 똥찌개질 거야. 다른 사람이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바뀌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그 중간에 생겨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그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아이를 보더라도 뭐 꼭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싹수가 없을 것 같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품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지금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그 모습 갖고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바뀌기를 원합니까? 1번, 그 모습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1번,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2번, 몇 번이? 바뀌기를 원하면 믿어야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우리들 공동체를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뜨겁게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멋진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